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들의 얽매인 이 눌린 마음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이 끝났죠. 8장이 끝나고 로마서의 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또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8장까지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모든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좀 8장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신앙생활, 기도와 뭐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로마서는 크게 몇 부분,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 1장에서 8장을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1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1장 18에서 3장 20절까지, 그리고 3장 21절에서 5장 끝까지, 그리고 6장에서 8장.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17절까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신칭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 그런데 처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18절부터 3장까지, 3장 20절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죄. 우리가 계속 심각하게 다뤘던 게 죄였죠. 죄. 근데 어떤 죄가 나오냐?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먼저 크게 죄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고서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어떤 죄요? 불경건한 죄, 그리고 불의의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경건한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지은 불경건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불의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뭐 사람과 사람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죄를 짓는 걸 얘기하고, 사람과 사람의 죄, 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얘기하냐? 26부터 27절까지 무슨 죄예요?
유괴죄잖아요. 유괴죄.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그리고서 28절부터 32절 어떤 죄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도 죄를 짓고 있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있고, 그것도 죄다 이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죄다 이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자 그러면 율법으로 아는 너희들 유대인들, 자 니네들은 죄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했죠, 2장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자랑거리, 할례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자긍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특징, 특별함, 그건 바로 할례하고 이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니네도 갖고 있지만 니네가 율법 제대로 지키고 있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율법 안 지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해놓고서 11조,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돈은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굳이 헌금으로 줄 수도 없어요. 가족이 지금 힘든데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지금 돈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서 안 주는 거예요. 형제도 안 주고 자기가 그걸 또 쓰는 거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죄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니까 멀리해라, 이건데, 알려줬는데 뭐예요? 멀리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도 죄를 지니까 뭐예요? 중범죄가 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외식적인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2장 29절에서 결정적인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살갗을 벗겨내지 말고 니네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그거잖아요. 니네가 죄를 졌으면 아파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니네는 지금 껍데기만 지금 할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장 29절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유대인 니네도 결국은 뭐다? 니네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니네도 죄인이야. 그럼 어때요? 이방인들 지금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육신의 죄, 마음의 죄, 불경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엔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장 21절부터 5장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못 받는데 이 이방인들 구원 당연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길을 하나 텄다 그랬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제가 때렸어요. 우리 박현식 권사님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사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해요. 안 받아줘요. 아니야, 못 받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법정에서 소송 걸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상해죄로 저는 고발되는 거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제가 막 그 전에 이쪽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왜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하고. 그렇죠. 당사자하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 인류의 죄가 있잖아요. 인류가 지은 죄는 뭐예요? 뭐 불순종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뭘 준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죠. 거기가 3장까지 얘기해요. 3장까지. 거기가 3장까지 얘기해요. 그럼 4장에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5장까지는 믿음인데, 자, 그럼 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올까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에서는 4장, 5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4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확실한 증인을 세우죠. 증인. 믿음은 이런 거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누구냐? 한 명은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에요. 조상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할례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이 있었지,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지, 할례를 먼저 받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할례라는 것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례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거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왜 주셨죠? 그냥 주셨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순종했으니까 축복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 순종을 지적했냐? 아브라함의 자랑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순종. 네?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이게 이 사람의 자랑이고 이게 구원이 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4장에서 얘기하고 다윗 또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증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이상하다, 멤버 안 바뀌었는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한 왕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가장 악랄한 죄인이죠. 살인자예요. 계획살인을 했어요. 계획살인. 간음을 했고 계획적인 살인을 범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어요? 다윗이 뭐 순종했나요? 아니 뭐 성전 짓는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이었지만 어때요?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제 진정한 믿음, 바로 5장에 있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진다. 근데 그 화평은 원어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멤버가 바뀌었나 보다. 구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 구속, 구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 평화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화평,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환난은 인내는 몰랐죠? 연단은 소망.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연단? 이 그 금속물을 다지는 거.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그다음 찬물에 칙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단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요셉이 한 것처럼 욥이 한 얘기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금같이.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그 5장 첫 부분까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때요? 다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두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다시 오신 아담, 예수님. 이 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 오신 아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죠? 대표성의 원리. 모든 피조물의 대표 아담.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오신 아담,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이 모든 죄,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은 바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망과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래에 있다. 뭐라고 그랬죠?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데,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를 했죠. 그건 뭐예요? 연합의 원리라고 그랬죠. 연합.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연합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 그랬죠. 거듭났어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면서 제가 이 연합의 그 언어를 보면 접목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접목하다. 나무에 가지를 접목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지가 이 나무의 성질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 맺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사망의 열매 맺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6장의 얘기예요. 근데 7장으로 건너면서 다시 또 바울이 고뇌를 하기 시작하죠. 갈등하고. 왜요? 오라, 이 공고한 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왜 죄를 짓는 겁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하는 거죠. 고뇌를. 왜 고뇌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씨앗이 부러져서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그 씨앗 자체는 죽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시죠? 도마한테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내 손바닥 만져봐. 왜 예수님은 완전한 그 치유되지 않은 몸으로, 상처 있는 몸으로, 물론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왜 그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쳐서 나왔으면 저 쌍둥이 아니야? 만약에 그래봐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신 몸이다,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몸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몸, 부활은 하셨는데 생명이 있으신데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제3의 몸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새롭게 부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사탄이 아직도 우리한테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사탄의 공격,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서
사탄의 권세를 다 쳐버렸잖아요. 부활하신 게 그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신에 어때요? 공격은 조금 받을 수 있다.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 얘기를 드렸잖아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완전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B에 조금 잔당이 남았어요. 걔네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조금씩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A라는 나라가 다시 역전돼서 지고 그러나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였어요? 진정한 뜻,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뭐냐? 8장에서 얘기하고 싶었겠죠. 8장, 이 성령의 법.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 육신의 유혹 다 떨쳐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8장을 보면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그리고 뭐예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9절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유혹도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회개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8장을 이렇게 끝마쳤죠. 네. 새로우세요? 새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계속 그 육신의 공격, 사탄의 유혹 계속 받으면서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찾으셔야 돼요. 난 이제 죄인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 인식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때, 자 그렇게 로마서의 중요한 점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지 믿음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9장부터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9장부터 16장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9장을 바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제 새로운 시련이 또 다가올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까지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네? 네? 신앙생활. 신앙생활.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물론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죠. 거듭난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볼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우리? 제가 이거 로마서 할 때 잠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왜 해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램프의 진이가 아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할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냐고. 그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것도 안 주시겠어요? 상속자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상속자, 여러분이 다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백성 상속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만 주고 집 안에 있는 가구는 안 주겠냐고요. 치사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빌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는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 어때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던데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걸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도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말씀. 그럼 우리는 말씀을 왜 읽고 말씀을 왜 듣고 그래요? 왜요? 기지개 한번 필까요?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산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좋아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이건 뭐예요? 뭘로 써져 있어요? 글자로 써져 있잖아요. 글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글자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글자, 문자적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글자인가요?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베드로서 1장 2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다. 그건 뭐예요? 영으로 쓰여진 거라고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레마,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육이라는 걸 육 안에 살고 있죠. 구원받은 영이 있죠. 그럼 어때요? 로고스는 육적인 거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레마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는 글씨를 눈에 보이는 글씨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글씨, 그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 그 영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중.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죠.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레마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첫 번째 단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기도. 제가 기도하고 그 로마서 할 때 설명드린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받으러 갈 때 잔뜩 들고 간 사람한테 선물 뭐 주겠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려놓는 기도. 이 내려놓는 기도는 뭐냐?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멈춰라 얘기해요. 멈춰라. 일단 여러분 멈추세요. 뭘 할 때 멈추세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 생각 다 일단 하지 말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다 멈춰. 그리고 후퇴도 안 돼요. 예전 했던 거 다시 돌아가도 안 돼요. 왜요? 크리스찬은 뒤돌아보는 생활이 아니에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놓는 기도라는 것은 뭐 다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춰라. 생각, 행동 다 멈추라는 얘기예요. 왜 멈춰야 되냐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성급함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조급함,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다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 생각을 다 멈추면 그런 마음들도 점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기도로 먼저 다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리가 돼서 마음에 안정이 되면 이제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그죠? 우리 저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도움,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왜요? 우리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매일 하는 게 뭐예요? 큐티잖아요. 큐티. 이거 큐티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큐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가 매일매일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 앞으로의 일을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지금 그 얘기에 포인트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어떤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라. 스톱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입니다. 어쨌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춰라 하고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참고로 제가 금식 기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금식 기도. 우리 이렇게 기도를 어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는데, 그럼 금식 기도 잘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럼 금식 기도를 왜 하세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왜 하세요? 빨리? 맞아요. 빨리 뭐요? 빨리. 그냥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는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다? 단식 투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를 왜 하냐면요. 금식 기도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죠. 금식 기도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는 왜 하냐면 그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밥 안 먹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 안 하고 자꾸 따라와요. 아니 제가 목사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한국에 오랜만에 같이 공부한 동기를 만났어요. 이따가 저녁에 밥 같이 먹어요. 그랬더니 그래. 같이 갔는데 그냥 앉는 거예요. 뭐요? 나 사실은 금식 기도하고 있어. 단식하고 있는 거죠. 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그러라고 금식 기도하는 거지. 왜 그걸 금식하고 있는 거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의미도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육의 체험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좀 졸리고 옆으로 눕고 싶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육의 체험을 줄이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체험을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건데.
단식 투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원하는 거, 이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면서 막 배고프니까 잊어보려고 기도 안 하고 텔레비 틀어놓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가 뭔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금식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어쨌든 금식 기도는 아주 좋은 거고, 우리의 그 육의 체험을 적게 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체험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때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제대로 하면 기도 응답받는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영의 체험을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금식 기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병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내려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익이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게 좋든 싫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마음이 딱 굳어졌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일으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다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연단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이렇게 확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 여기까지예요. 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그죠? 기도 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 이상해. 막 일이 점점 꼬여가. 왜 그래요? 들기도해서도 아니에요. 덜 기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요, 그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셨으면 그게 누구 소망이에요?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 소망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려야죠. 계속. 근데 딱 응답 받았어. 야, 이러면서 가자 막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조차도. 그래서 계속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딱 남는다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죠?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도했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든지 목소리를 들려주시든지 그럴 텐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소망을 주실 텐데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그냥 그것만 없어요. 말씀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막 이쪽 바람이 불면 일로 갔다, 저쪽 바람 불면 절로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그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그럼 어때요? 절대 안 흔들리죠.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어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네. 이거 좀 다른 말씀이 나왔네. 자, 다시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뽑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뽑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그럼 마태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지금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이 이게 바로 레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그 말씀에 탁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딱 어떻게 해요? 또 이러죠. 끝났다. 끝났어.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니에요.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서 이게 잡은 건지 그 성령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잡은 말씀인지를 또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예. 어디를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실까요? 왜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버텨라.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게 참 여러분 도움이 돼요. 날짜, 언제, 몇 월 며칠,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늘 이 말씀 적으세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자,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자, 이제 움직임을 해야죠. 행동. 크리스찬은 단지 믿음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나가야죠. 그죠? 그럼 언제 나가면 돼요? 언제?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어떤 힌트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요. 여러분은 그대로고 시간 뭐 다 그대로인데 주위가 이상하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인은요, 환경이 변하는 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만물. 지인을 통해서도 하실 때가 있고 텔레비, 라디오 모든 걸 통해서.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 따라해서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도 안 흔들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에이 이렇게 갈까? 그러다 실패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20절, 일어나 내려가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환경이 바뀌었죠. 뭐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뒷절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따라갔더니 뭐예요? 고넬료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은 안 따라가고, 아니 이거 뭐야, 여기서 막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다녔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변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감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때까지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주 괴로워요. 그죠? 말도 이렇게 입도 간질간질하고 사람들한테 뭐 응답받은 거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딱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를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안 변했어요. 그죠? 환경이 안 변했죠. 그때는 제사장들이 밟으니까 물이 쫙 갈라졌죠.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신뢰 관계 안에서 이게 맞고 틀리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하영주 목사님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큐티의 리스크. 하영주 목사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게 내 안에서 나온 생각 이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큐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하루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소명을 받고 2011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완전 귀국을 했습니다. 직장도 다 그만두고. 백수가 돈은 더 많이 써요. 벌어놓은 돈 금방 까먹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동북 지진이 그때 2011년도 2월에 있었죠. 3월 11일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동북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8월에 갔다 오니까 8월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2011년도 8월인데 2011년도 12월 10 며칠에 시험을 봐야 돼요. 신학교. 근데 제가 갈팡질팡한 거예요. 한국을 그 말씀 따라서 제 그 성령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소명을 받고 그 말씀을 주셔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인도해 주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3개월 동안 그 컬처 쇼크로 제 집에 완전 처박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 10년 살다 갔는데 저는 일본 사람처럼 생활을 했어요. 일본 사람처럼. 안 그러면 일본 땅에서 못 살겠다. 제가 어느 순간 각오를 했죠. 난 일본 사람이 되겠어. 일본 사람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좀 그러니까 지방에서 왔나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었어요. 한 일주일, 뭐 4일, 5일 이렇게. 근데 한 달 살다 보니까 이게 컬처 쇼크예요. 왜 아침부터 이 매운 된장찌개가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지나가. 왜 지나가지? 왜 지나가지? 세대 때 갈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내려간 거예요. 타야 되니까. 그때 버스가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탄다는 액션을 취해야지 버스가 쓰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지하철을 타는데 딱 줄을 섰는데 알죠? 줄 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막 타는 거예요. 난 줄 섰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지나가는데 이렇게 쇼핑백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여자분 2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깨를 세게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을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탁 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국 생활이 제가 이제 살러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2월 말에 갔는데 거의 한 5월 달 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러고서 8월, 7월 막 이렇게 되는데 돈은 점점 모아둔 돈은 막 써가고 백수가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근데 동북 대지진이 났으니까 이 마음이 계속 아픈데 못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갔다 오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요. 시험도 봐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입학금도 내고 뭐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일을 좀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은 없고 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공부는 또 해야 되겠고 근데 뭐 이거 시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제가 돈 없다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 제안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계속 저한테 연락 오게 해주세요. 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을게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요. 막 급하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갔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 3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어쨌든 이제 조금 시험 준비를 하고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번에 다른 데서 그쪽에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좀 더 했어요. 저는 신학교가 돼서 안 돼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시험 보고는 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한 달 뒤인데? 그랬더니 한 달 뒤에라도 와주세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갔어요. 그때도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 계약 석 달 계약한 거 하고 그 시험 다음 날부터 일해서 한 달이 아니라 40일 일했어요. 그걸 제가 입학금 그 첫 등록금을 다 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속에서 그거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됩니다. 대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뭔가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 사탄의 그런 막 유혹 막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때라고 그랬죠. 때. 그렇게 환경이 변했어요. 그럼 그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왜 그 때가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시간의 관념이 하나님과 우리랑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이 제일 적절한 시기야. 그럴 때 여러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관념하고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면 그리고 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죠. 내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점점 급해지니까 어떻게 네 가지인데 하나님 빨리요 주세요, 뭔가 주세요.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게 다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때가 아니라면 제가 꼼짝도 않겠습니다. 근데 그 꼼짝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확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처음에 로마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초가 돼야지 우리가 기도에 기둥을 세우고 성령님이 감싸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이 말씀이 우리를 콱 잡아줄 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타이밍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막 굴러가듯이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일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일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또 일이 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사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거를 내가 방해하지 않는다.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5장 25편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시편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5절 말씀 그걸로 하고 오늘 이제 수요 여성 예배는 한 달여간 방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인도하심이라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선한 도우심, 그 구원의 도우심을 우리가 종일토록 우리가 잠잠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성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신 때를 저희가 잠잠히 묵묵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선하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